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소리 안 치고 사셨습니까? 예, 화 안 내고 사셨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전혀 화내실 분 같지가 않아요. 소리치며 사실 분들 같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웬만하면 소리를 안 치려고요. 원래 제가 소리를 잘 안 칩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인데 한 주간을 진짜 이렇게 좀 화 안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소리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을. 그랬더니 누가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요. 야, 아빠가 우리들한테 소리를 안 치신다는 거. 그리고 아내도 참 좋아하고요. 사모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더라고요. 제가 화를 안 내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 않으니까 제가 좋아요. 소리를 지르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화를 내지 않으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야 되고 또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리를 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서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너무 소중하고요,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참 소중하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소중하고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가 참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이분의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쓰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예, 시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으시네요. 참 그 시의 그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인이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은 눈물이 있고요. 또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그늘이 없는 사람일까요? 눈물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퍼펙트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늘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그늘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과 인생의 아픔과 시련의 그늘,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빛나는 사랑입니다. 진주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늘과 눈물, 아픔과 고통, 연약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성경이 항상 있습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주 성실하게 집에서 일을 잘하는 그런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좀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납니다. 집을 나가서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 아마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재산을, 그 많던 부자인 아버지의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탕진하고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어느 정도까지 이 거지가 되고 아래로 내려갔는가 하면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배가 고파서 막 찾아서 먹을 정도, 자기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야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고 쓰고 없어지고 나니까 참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문 앞에 나와서 오늘 오나, 아들이 내일 오나, 하염없이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까? 아마도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집 대문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집을 나갔던 아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문 밖에서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늘과 눈물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볼, 더러워진 볼, 추한 볼에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오라고 그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가장 좋은 옷, 우리 집에서 가장 아들이 돌아올 거를 예상을 하고 준비해 놓았던 가장 좋은 옷, 그것을 가져다 입힙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기뻐합니다. 아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기대했던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정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러나 그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형편없는 정말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주고 기뻐하는 것, 그의 실수와 그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늘을 맛본 아들, 쓰라린 눈물을 흘린 아들,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아버지가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나를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는가? 아들이 얼마나 돌아오길 잘했다 생각을 했겠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탕자와 같이 죄로 인해서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지만 허랑방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 청취자가 이렇게 자기의 글을 보낸 거죠. 자기의 어떤 일화를 이렇게 보낸 건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좀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서울로 학교를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서울로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이 서울에 와보니까 시골하고 달라요. 갈 때도 많고 놀 때도 많고 노래방도 있고 친구들도 막 놀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 부모님 공부하라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노는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몇 등을 했을까요? 꼴등을 했답니다. 꼴등을.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서 반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못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등으로 고쳤대요. 성적표 위조를 한 거죠. 하여튼 이게 깜짝같이 꼴등을 1등으로 탁 고친 거예요. 그 성적표를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방학 때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서 가장 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다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잔치한다고. 아니 아들은요 잔치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어떨 줄을 몰라 하다가 올라와서 그 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이게 속였던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루는 명절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족이 시골을 내려갔는데 오늘은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서울 올라 시험 봤는데요. 그때 1등 한 게 아니고요. 꼴등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히 해라, 조용히. 내가 너 다 알고 있었다. 너 꼴등한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다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봤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애들이 듣지 않게 조용히 해라. 애들이 듣면 큰일 나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말 못하게 입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잔치를 하고 기뻐하셨던 거죠. 아들이 그것을 뒤늦게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덮어주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일일이 지적하고 너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 감아도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잘 이렇게 안 변하는 경우입니다. 뭐 기적같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360도 변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어쩌다가 한두 분,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고요. 근데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편이 부부싸움 하면은 항상 상을 엎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은 밥 먹을 때는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겠어요. 상을 꼭 엎으니까. 꼭 상을 엎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조금씩 변하더랍니다. 어떻게 변했냐? 어느 날 이제 밥 먹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상을 엎으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래요. 그래서 국그릇을 딱 내려놓더니 상을 엎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죠. 전에는 뭐 국그릇이고 뭐고 다 엎었는데 국그릇을 내려놓고 상을 엎었다. 이 변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양념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내려놓고 상을 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화가 됐죠. 그 다음에는 절대 상을 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조금씩 갑자기 막 한꺼번에 이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탕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꼴등으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조금씩 화도 덜 내고, 또 옛날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는 여러분 지금이 나은가 옛날이 나은가? 예, 언제가 더 나으세요? 지금이 훨씬 나으신 거예요. 지금이 훨씬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변화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감격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작은 기적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출산 신방이나 이렇게 아이를 낳은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요, 그 부모님들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모습이 더 재밌는 게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엎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엎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애가 없는 게. 근데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애가 엎었다는 거예요. 와, 막 그러고서 감격을 해요. 그리고 또 가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엄마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걸었다고, 이 아이가 천재인 것 같다고, 너무 빠른 것 같다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천재인 것 같다. 이렇게 빠른 애는 처음 봤다. 다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격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작은 일에, 별거 아닌 일에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새가족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옆에 서울숲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럴 때마다 서울숲을 산책을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요, 또 기쁨도 주시고 산책하는 즐거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계절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어디죠? 동아아파트 옆에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계절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작은 일에, 별거 아닌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인가를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고요, 또 아주 그 감동적인 것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우는데 안 웃고, 다른 사람은 다 우는데 혼자 안 울면 그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다.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래야죠. 가만히 계시다가 집에 가서 우시고.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즐겨본 만화 중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노래가 이렇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내 이름은 화병. 캔디를 화병으로 바꾼 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고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면 무슨 병에 걸리기 딱 좋으냐? 화병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캔디가 화병에 걸렸느냐? 아니에요. 캔디는요, 아주 명랑한 소녀, 성격이 좋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그런 소녀가 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그래서 캔디가 된 거예요. 화병 환자가 될 뻔했는데, 화병을 앓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캔디가 된 이유가 뭐냐? 웃으면서 푸른 들을 달리고요, 캔디가.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노래하고요, 이 삶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 고달프고 이 핍박이 많았거든요. 캔디가 주변에 계속 핍박하고 어림지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화병이 아니라 그래서 캔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이분이 장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집에 가정에 장미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장미를 늘 꺾어서 다른 사람을 선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장미를 꺾다가 그 장미가시에 손을 찔렸습니다. 근데 이 파상풍 주사를 안 맞았나 봐요. 파상풍 병에 걸려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요 쓴 시가 굉장히 좋은 시가 많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 카프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그런 젊은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어려우면 그래도 살아보라.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나?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나? 그래도 살아보라. 시간이 지나면 답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에 고난 고통이 있다면 그래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 히틀러의 반대를 하다가 잡히셨는데요.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잡히셔서 감옥에 갇히셨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이제 낙서같이 글을 남기셨답니다. 근데 그 낙서, 그 벽에 써져 있는 그 낙서에 보네퍼 목사님이 남기신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사에서 진실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삶에서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써놨다고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보네퍼 목사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이 일상의 작은 일들이 내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중한 나의 삶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홍윤숙 선생님은 86세의 나이에 17번째 시집을 쓰셨는데요. 고통에 대하여라는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시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 고통아, 내 덕에 여태 살았다. 고통 덕에 겸손을 알게 되었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힘듦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통아, 내 덕에 내가 여태 살았다. 고통 덕에 살았다는 것이죠. 고통도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탕자는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아들이었지만 탕자였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삶이 가치 있고 그 아들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아버지가 행복해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 그늘과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별거 아닌 일 같아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